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지나가 넘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진들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움에 지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시편 100편 함께 읽으시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정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17번 구주강님 3번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권능을 허락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주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희미해지고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폐역한 모습의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당부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지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은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여 내가 우리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사도서 간의 공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홀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 너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하시되 부모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노라.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공독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요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 오임마후예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려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이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남은 자요, 공동체 위의 남은 자요, 섬기는 교회의 남은 자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남은 자요, 온 세상 어두움 속에서 주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능력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참으로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나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이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한다 했던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마음껏 달려가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온 세상에 전할 뿐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에 남겨진 자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당한 고난을 우리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고난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깊은 시련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참으로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닫혀진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여신 그 문을 함부로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하나님 성전을 보존하소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으면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많은 환자들 위에도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고 있을 의료진들, 또한 방역을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고와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곳곳에서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실이 없어 환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온 세상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안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점차 나타나는 참으로 어두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환자의 수가 이제는 조절이 되고 점차 감소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조절이 되고 사라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과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앞잡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 본색이 탄로나고 이제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불의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온 세상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련을 이겨내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이제 임박한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깊이 각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갇혀있는 저곳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굶주림에 헐벗고 또한 이 추위에 떨고 있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음은 자명한 일인 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나라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저 나라 가운데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백성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들이 그동안 속아 살아왔던 그 공산당 정권에 대하여 이제 저항하고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속히 오게 하셔서 방방곡곡 통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또한 그동안 속아 살아왔음을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각성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부의 인권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더불어 진정으로 평화의 통일이 한반도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국론의 분열을 지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통일을 위하여 진정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권력 맡은 모든 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각 부서에 담당하는 사람들 진정한 인간의 양심을 회복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진정한 헌신이 그들 가운데 다시 되살려질 수 있도록 강건하시는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대한민국의 위상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 나라 이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천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 앞에 나와싸우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성도 자녀들, 저들의 직장, 재산,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서 보존하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잡념, 졸음, 혼란한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이렇게 느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성탄절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 늘어나는 것이 뭐 이마에 주름살 뿐이고, 또 내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움, 또 감사함, 성탄의 기쁨, 이런 건 별로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오색 전구가 불을 밝히는 것을 보는 것도 그 시절 즈음이고요. 오색 전구가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속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 백화점이나 큰 상점 앞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설레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상업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겠죠. 뭐 어쨌든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설레고 들뜬 분위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뭐 또 이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캐럴 크게 틀어놓고 막 신나죠. 징글벨 징글벨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조차도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함부로 못 틀잖아요. 그 뭐 큰 백화점 안에서도 그 방송을 틀으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만 잠깐 들려주는 뿐이래요. 그 점점 어때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무뎌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태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왜곡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 설교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에 어린 양으로 뉘어놓은 채 우리 멋대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성탄의 본질을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져야 될까요? 성탄절은요, 십자가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이 있지 않았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거고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의 구속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성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드리건 간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와 더불어 왔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린아이 하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뉘어놓을 자리조차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철저하게 박해하고 조롱하고 불신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됐던 겁니다. 바로 그게 시작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어려운 거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은요, 그두저두 아닌 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성탄절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다른 방향으로 세상 속에 인식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성탄절의 교인들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성탄의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잘못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늦진 않았어요. 올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온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흥청망청 그렇게 기분이 고양된 상황에서 그렇게 지나가 버린 성탄절이 아니라 어때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로 만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서도 성탄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 알죠? 성탄이라는 의미를 아예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 자기 핏줄, 자기 조상들 그 대를 이어 지금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어느 줄기에서 내려왔냐? 어느 지방 출신이야? 누구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 동방박사들도 물어봅니다. 헤로드 인고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요. 예루살렘도 소동하면서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났다는 소리야? 헤로드 왕이든 동방박사든 예루살렘의 시민들이든 다 어때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걸로 얘기해요. 온통 이 사람들이 갖는 그 호기심은 뭐예요? 도대체 그가 났다면 어떤 혈통을 갖고 온 거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한 거야? 누구 자식이야 정도. 아마 그런 호기심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스스로도 믿지 않는 불신이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이방인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성탄을 축복하게 만들었을까? 당사자들은 어떤 스스로 성탄의 기쁨, 성탄의 신비, 성탄의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물리쳐버린 꼴이 됐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일 우리가 성탄절이 무엇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있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전한 기억이 없어요. 성탄절이 뭐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탄절이구나 하고 지나가고, 올 한 해도 다 지나갔네. 내가 믿는 자로서 기독교의 큰 정말로 기념할 만한 명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잘 지내야지, 즐겁게 보내야지, 이 정도로 끝나버렸던 것. 도대체 유대인들 스스로가 누가 태어났다는 거야? 어디에서 왕이 났다는 거야? 이방인 동방박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심, 또 사건의 전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아직도 200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때요? 똑같은 생각들이 우리가. 그럼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이 성탄절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집중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까요? 자, 우리가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먼저 깊이 깨닫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주는 일에 앞장선 성탄절이 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에서 기사로 나온 본문 23절에 그럽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얘기해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나셨다. 본문 23절에 보세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자, 이 기사는 바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고된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랜 세월 뒤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예고하신 게 오늘 실현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동정녀가 잉태하는 사건. 자, 이 내용은 우리로서도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 불합리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차라리 이 모든 내용들이 자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문으로 지적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지? 차라리 유부녀를 통해서 그냥 아들을 얻고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본 적도 없죠? 그냥 동정녀 잉태했구나, 이 동정녀가 잉태했구나 그냥 받아들입니까? 좋아요. 그 믿음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시비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신앙으로 저들을 설득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성탄의 비밀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성탄은 허무맹랑한 기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적당하게 진짜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성탄절은 12월 24일 25일 날 잘 써먹고 폐기 처분하는 걸로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 버린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정녀의 잉태는 계속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우리 기독교의 사기극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하다. 자 보세요.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거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불가능한 일이.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록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자 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그 남편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혼한 상태예요. 결혼해서 같이 합방하고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만든 입장은 아닙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슬쩍 넘어간 그런 기분이 있는데, 자,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러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이 세상에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다. 어때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정혼한 입장에서도 어때요? 요셉이 파혼해야겠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남편은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파혼을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굳혔습니다. 그 다음 절에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내 말합니다. 뭐라고 현몽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몸에 잉태된 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드디어 이 남편은 그렇게 고민하고 파혼까지 결심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께서 잉태시킨 것인 것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예수 탄생의 시발인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 탄생은 계속하여 지어낸 말이요 허구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핑곗거리가 되는 것뿐이 더 이상 없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일이다.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의 탄생도 예수님의 구속과 영생의 그 축복도 부활의 신비도 전혀 우리 안에 자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천국의 소망,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에게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스스로 설명하려고 애쓴다고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수준이 높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제양 만들죠. 복제양 둘리 사건이 있었죠. 지금은 줄기세포를 통해 불치병을 고치죠. 별의별 엄청난 일을 인간이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인간을 만드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 성탄의 신비,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람의 능력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70년대 중반부터 연예계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열풍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온누리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을 지내시던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연예인들이 모여요. 그 당시에 MBC 연예국장이었던 김경태 장로님이 이 일에 또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게 그냥 열풍처럼 그 연예계 안에 쫙 번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날도 예외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예수라, 이 사건이었어요.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걸 갖다 물고 늘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다 허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교회에 있던 성경 공부가 그 청년의 반론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진전이 안 되고,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야, 그 남편 요셉도 믿었어. 네가 뭔데 너 안 믿겠다는 거야? 아, 요셉도 믿었어. 당사자 마리아도 믿었어. 그게 예수 탄생의 시작이야. 네가 건방지게 감나라 배나라 난리 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를 계속 이끌어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반론을 제기하는 청년을 설득하면서 너 그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뭐 마리아의 남편이나 돼? 아니, 남편이 믿는다는데 할 말 다 했지. 이놈아, 그게 구봉서 장로, 그 당시 집사였대요. 이 구봉서 이 장로님이 나중에 어떤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들이.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자, 요셉이 믿었어요. 파혼까지 결심했을 만큼 그 상황의 당사자인 요셉이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지 못할 일들이 다 믿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인식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이 사건을 이제 허무맹랑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과하게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분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잣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땅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동정녀의 수태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의구심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처했던 여러 난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걸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우위에 계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스쳐갈 수 없는 또 하나의 바로 예수님의 무오성이에요. 무오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의 비밀 속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예수님의 무오성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차라리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 사이에 탄생한 아이에게 시비도 없고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면 되지. 그 사람을 발탁하고 사용하면 됐지. 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상황, 인간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죄성이에요. 예수님의 무죄성이 있을 때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에 죄 없는 존재가 세상을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될 자격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죄성을 갖고 태어나야 돼요. 인류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짓게 되는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 얼거매지고 죄로 인해 상처받은 몸으로는 누군가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원죄와 전혀 무관한, 유전적으로 전혀 때묻지 않은 또 하나의 인간, 스스로 인류가 돼서 세상에 오시는 인자 예수의 탄생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신 겁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부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나 어떤 집단의 영향도 받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의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얼을 조상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것이 유전을 통해 나의 삶에 구현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조상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원죄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가문을 따지죠. 고상한 인생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우리의 원죄의 문제와 계속 충돌하며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둬야 되는 존재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유대민족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족보를 갖고 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민족 중 하나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유대민족 자체도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비의 유전자, 죄된 유전자의 속성을 전혀 영향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겠습니까 그게? 원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죄와 무관한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동정녀의 잉태를 통해 전혀 신비하고 특별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구속의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가장 완벽한 구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인간과 무관하고 유전자의 형질을 권해받지 않은 바로 예수님의 무오한 탄생을 동정녀 잉태를 통해 만들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의 유전적인 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이고 유전적인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어때요? 그 구속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무호하지 않고 죄가 있는 존재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될 거야 하고 바쳐졌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세상 구원의 메커니즘 속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를 갖다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이거를 왜곡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오한 탄생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중한 절기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통해 세상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22절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으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절은 뭐예요? 한번 휙 지나가 버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증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로 구현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 속에 지금 있지만, 팬데믹 사태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뭐라고요?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동거동락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희로애락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인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태어난 이 아들에게 두 가지 이름 주시죠. 첫 번째 이름은 예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 구속받고 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로 그래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뭡니까? 자기가 구원할 예정에 들어있는 백성과 자기의 구원과 전혀 무관하게 죽을 때까지 반대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 핍박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보다 강도를 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사탄 마귀의 앞잡이, 죄의 지옥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성탄절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도 지옥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빛으로, 성탄의 약속으로, 성탄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이 예수를 알리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만민의 구주로 오셨다. 만민의 구주. 이 만민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만민의 구원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밖에서 살아가지고는 절대 자기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원래
구원받을 백성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선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고한 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미 들려준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이사야서의 7장의 이야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를 통해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세상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로 요셉을 통해, 요셉이 들은 하나님의 그 메신저를 통해 오늘 임마누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은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때 나타나신 그 임마누엘이 역사와 더불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승리하신다, 나와 함께 싸우신다, 나와 함께 고민하신다, 나와 함께 고난을 건너가신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 여호와와 함께한 자들의 승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바늘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성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우리와 하실 때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 성탄의 날,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셋째 주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메시지요 희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화가지망하는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처녀가 폐렴에 되게 됩니다. 폐렴은 그 오랜 전이나 지금이나 중한 병이죠. 이 사람은 화가의 꿈을 이제 벗어버릴 만큼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날이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이 드러누워 있는 방 저 창문 너머로 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담쟁이 이파리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자기가 죽을 운명이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담쟁이 이파리를 어때요? 하나 둘씩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담쟁이 이파리는 어때요? 가을이 자꾸 떨어지겠죠?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마지막 한 잎사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러면서 희망을 다 버리고 그것만 쉬고 앉아있어요. 근데 바로 이 처녀가 누워있는 그 방, 그 집 바로 아래층에 또 한 사람의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도 참 공교롭게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극장 간판이나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를 꿈꿨지만 현실은 가난한 화가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연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날 창문으로 그 처녀가 봤어요. 이제 몇 장 안 남은 게 다 떨어지고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 봤거든요. 야, 저거 떨어지면 나 이제 죽는다 그러는데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있어.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이놈은 꼭 안 떨어져요. 그게 마지막 입생이다. 어떻게 있죠? 그게 그 결국 끝까지 있죠. 그림이니까. 어떤 겁니까? 아래층에 살던 그 노인네가 이 처녀를 위해서 처녀 모르게 밤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벽담에다가 마지막 남은 잎새가 딱 떨어진 고자리에 똑같이 그 잎사귀를 그린 겁니다.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처녀는 어떡합니까?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아, 나 살아야겠다. 내 꿈이 세상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는 건데 난 포기하기에 너무 아까울 나이야.
다시 생명에 대해서 막 애착을 갖기 시작해. 이렇게 이 처녀가 새롭게 애착을 갖고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소망을 빌 때 이 노인네 화가 어떡합니까? 혼자 외롭게 죽어버리고 말아요. 한 처녀의 화가지망생은 마지막 잎새를 보고 다시 살아났지만 그 잎새를 그린 이 노인네는 결국 죽어버립니다. 늙어 죽었는지 병사인지 몰라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헨리의 작품이죠. 마지막 잎새. 오헨리의 작품의 특징이 막판에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그 잎새 하나의 소망이 한 여자를 살려내고 그거를 그려서 생명으로 이르게 한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 노인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돌아가셨지만 그 스스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사랑과 영생과 부활과 소망이 꼽히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인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의 구원,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시게 되고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 감동 감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이게 2020년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보내는 성탄의 의미일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송으로 89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어디에서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살아냈고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천하 만민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성전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넘치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19 사태와 분투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사태가 심상치 않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병상도 부족해지는 그런 입장인데 위에서 많이 우리 기도하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북한 땅의 상황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엄청난 희생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기도할 뿐인데 기도하실 때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사태가 자꾸 잠잠해지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준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성탄절 이 사태가 점점 좀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축도로서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강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땅에 임마누엘 축복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성탄을 왜곡하며 그 시간을 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과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또 방역 당국자 애쓰는 모든 자원봉사자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